사모할 때는 내가 2장 14절로 36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4절로 36절 말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당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온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격이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받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공로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오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얻으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오는 그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같은 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 하였으니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쉽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시작합시다. 192장. 192장. 물자위에 물어닥친 생명화라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범인들의 세비 성령 사망의 강으로 생수같은 주의 성령 공포같이 부어주사 계속해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기묘하고 사랑으로서 맺지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느 세상 밝히다가 흘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은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대중을 향해서 전한 설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최고의 복음 설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설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 본문에 근거한 설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는 모든 설교자들의 모범과 같습니다. 설교는요, 농담하고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 이게 최고의 설교거든요. 모호한 구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명쾌한 설교입니다. 설교의 결실도 대단했습니다. 41절에 한번 보실까요? 2장 41절에 보니까요, 그 말을 듣고 그 설교를 들은 몇 명이 믿었나요?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지요. 오순절에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에 살폈죠? 오순절에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각 나라와 백성의 언어로 말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소동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저 촌 갈릴리 사람들이 애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 족속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한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고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현상을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순절에 일어난 이 현상, 이것을 누군가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술 취함의 현상이 아니라 15절 한번 보세요. 자, 이런 현상은 술 취함의 현상이 아니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제3시.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아침이죠.
오전 9시인데 무슨 술 취함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50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건, 그것으로 청중들을 인도하여 거기서 처형되신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며 온 세상의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이자 새 시대가 왔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설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천명하는 설교입니다. 이것을 데렐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마지막 시기의 표징이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였어요? 성령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마지막 시기의 표징이며, 십자가형으로 죽었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옆에 앉아 주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중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선포한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진짜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도 그랬지만 이 두 번째 설교도,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총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11번 나온다고 했죠. 오늘 두 번째 설교예요. 자, 이 설교도 철저하게 구약 본문에 근거한 설교입니다. 최고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겁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오늘 설교에서요, 세 본문을 인용합니다. 잘 보세요. 첫째는 17절에서 21절인데요. 자,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17절에서 21절인데 이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의 인용인데, 요엘 말씀의 인용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25절에서 28절인데, 자, 두 번째 구약 본문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는데, 자, 이 시편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합니다. 자, 세 번째로 34절에서 35절인데, 자,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승천과 통치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세 본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자, 구약 선지자들이 누구를 예언합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잖아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 본문에 근거한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근거, 새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새 시대의 표적. 자, 그 근거로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첫째 표적은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요엘 말씀을 인용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누가 예언했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입니다. 자,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이었고 부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모든 육체에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새 시대, 새 언약의 우월성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말씀은 특별한 영적 지식과 은사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고요. 환상과 꿈 역시, 그러니까 예언, 환상, 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주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읽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께서는 신자들 내면에 역사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보게 하십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서 덧붙여진 것이 있죠. 19, 20절인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서요 19, 20절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과 함께 하늘과 땅의 기사와 징조를 동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19, 20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과 연결해서 자, 여기 한번 질문할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이때는 언제일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자,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내신 때부터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를 가리킵니다. 복음이 최초로 선포된 때로부터 마지막 심판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피와 불과 연기가 땅의 징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새 시대를 끝나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 불, 연기, 그리고 어두워진 해, 피가 된 달이 나란히 놓여 있잖아요. 자, 그것은 이제 세상 만물이 심판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새 시대의 끝 심판을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징조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21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21절 한번 읽죠.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 선지자는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켰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야겠죠. 우주적 심판이 언제 닥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새 시대의 두 번째 표적은, 자, 첫 번째는 뭐라겠죠? 새 시대가 왔다는,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부어졌다. 자, 새 시대가 왔다는 두 번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자, 22절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주이심을 증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역사적 인물임을 강조하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가 주님이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자, 23절과 24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좀 성경을 좀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은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이 누구를 말할까요? 예, 이방인들.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법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24절에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기 고통은 출산의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마치 임신한 여자가 태아를 자신의 몸에 계속 둘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기에 그의 부활은 필연이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는 다시 이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 입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이 25절에서 28절입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죽음의 영역에 계속 남아 계실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일어날 일들이 다윗의 시편 예언과 같으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이 말한 것이지만 그것은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부활을 암시하는 27절입니다. 자,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금 이걸 누가 말한 거예요? 다윗이 말한 거죠. 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모든 유대인이 알듯이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졌고 그 묘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이것은요, 다윗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나사렛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다윗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본고로 말씀한 거란 거죠. 자, 32절 봅시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의 부활이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그것이 성취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높임을 받으신 후에 이제 하신 일이 뭔가요? 33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자, 승천하신 거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오신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죠. 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로서. 결국 요엘서를 인용하여 한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신 것은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에 세례를 베푸신 겁니다. 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34절과 35절입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은 승천을 말하고요. 부활처럼 승천도 다윗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다윗이 말한 건데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유의 주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를 당신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35절이에요. 좀 어렵죠?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뭘 설교합니까?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36절입니다. 이걸 말하려고 지금껏 설교한 거예요. 36절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 다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정리하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설교의 결론이 명쾌하죠.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결론이 이러하다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죠.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다 설교했죠. 자, 그 주님이시라면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믿을 것인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대로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면 그분에게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그분을 조롱하고 배척할 것인가? 그들은 생각하고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침내 오셔서 만국과 만민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마지막 때 부어짐과 동시에 또 마지막 시대의 심판까지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요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에 이 문제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새 시대가 왔다는 표적이라면 사도행전 2장에서 본 오순절 체험은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반적 체험이 되어야 될까요? 자, 오늘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처럼 성령이 부어져서 이것이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인 체험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참 많은 오해와 혼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가 맞은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다, 동일하다. 내가 중생, 예수를 믿고 중생이 뭐예요? 거듭남이죠.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자,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러니까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능력을 받았다, 제2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중생 후에 받은 어떤 능력,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예, 이게 참 그 오해와 혼동을 불러 일으킵니다. 자, 보통 1번은 우리 개혁교단에서 쓰는 말이고요. 2번은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에서 많이 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게 좀 성경적인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 세례를 가장 먼저 언급한 구절이 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내용이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처음 언급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각 복음서에 4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한 성령 세례는 같은 의미예요. 세례 요한의 말이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받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도 그렇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 이후 성령 세례라는 말이 사용된 곳이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이 사용된 곳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을 때 그런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1번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되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인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부어지심으로써 신약 교회를 탄생하게 한 단회적 사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령께서 교회에 부어지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님께서 교회에 부어지십니다. 그럼으로써 신약 교회를 탄생하게 한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구속사적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3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3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자, 이게 부활 승천이죠.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누가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 이 모든 것들은 구속사적으로요 2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임하셔서 제가 까탈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은 사실 맞지 않아요. 자,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십자가 사건이 단회적 사건이지만 그 적용은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야 하듯이 성령 강림도 단회적이지만 성령님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구속을 적용하시는 일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계속하여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역사적으로 교회에 한 번 부어졌지만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체험하는 것은 각 신자의 마음에서 계속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이제 에베소서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개념이에요. 비유하자면 교회는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의 저수지와 같아요. 자, 그러니까요, 교회는 성령의 저수지예요.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의 저수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때 그들은 그 저수지에 몸을 던져 성령 세례를 받은 셈입니다.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 교회는 그 성령의 저수지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저수지에 몸을 던져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성령이 부어지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 성령의 저수지에 몸을 던져 그 성령을 함께 마신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에인 그르뎀이라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이렇게 결론합니다. 자,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고, 이게 뭡니까? 중생이죠. 거듭남. 죄에 대한 애착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는, 이게 뭡니까? 성화죠. 성화의 첫 단계. 신앙생활에 처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해석인데요. 간단한 설명이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와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원에 가면 또 그러거든요.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뒤로 넘어뜨리거든요. 그런다고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요, 에인 꾸르데미 잘 설명해 놨어요. 이미 신앙생활에 처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실 그래요.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도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 거, 단회적인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신약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였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특별한 능력으로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 놀라운 설교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셔서 베드로의 놀라운 지성을 사용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죠.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베푸신 성령 세례의 사건이자 새 시대가 왔다는 표적이었습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없이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것이 새 시대의 표적이고, 그것은 교회에서 경험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교회에서,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 그 성령의 은혜는 어디서 경험될까요?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새 시대가 왔다고 보여주는 표적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시작된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회적 구분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서 나온 것처럼요, 우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신분이 없어요. 교회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다 한 성령으로. 이것이 교회가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표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북 금산교회 이야기로 설교를 한번 마치려고 합니다. 가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만 전북 금산교회 기억자교회입니다. 여기는 당시 남녀 유별하잖아요. 한쪽은 남자 앉고 한쪽은 여자 앉고 이렇게 해서 지어진 교회가 전북 금산교회입니다. 1908년도에 지어진 목조 건물로 유명한데요. 뭐 남녀 유별 때문에 기억자 교회로 지었다, 이걸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금산교회 초기 신자 중에 그곳
거부이자 지주였던 조덕삼 장로가 있었고요. 그의 마부였던 사람이 이자익입니다. 이자익. 조덕삼이 지주고 금산 지역의 거부였어요. 근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경남 남해 출신인데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전국 김제로 왔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거두어집니다. 이자익을. 그래서 마부로 사용된 어떻게 머슴이죠. 이자익은 이 조덕삼의 아들이 공부할 때 어깨너머로 글을 배웁니다.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이제 선교사가 교회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금산교회가 성장하면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조덕삼이 아닌 이자익이 초대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15살 아래예요. 이자익 목사가. 당연히 지금 조덕삼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장로를 세운다면 누구를 세워야겠어요? 누구를 세워야겠어요? 조덕삼을 세워야겠잖아요. 근데 성도들은요 이자익을 세워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쩌겠어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와버리죠. 우리 집에서 다 나가라. 우리 사랑채에서 다 나가라. 그런데요 이 조덕삼은 자기가 장로가 되지 않았어도요 이자익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 조덕삼은 이자익을 장로로서 교회에서 섬깁니다. 집에서는 뭐예요? 머슴이요, 마부예요. 교회는요 장로예요. 그러다가 이 조덕삼이 이자익의 자질을 눈여겨본 다음에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학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목사가 되도록 돕습니다. 후에 이제 금산교회 2대 장로가 이제 조덕삼 장로가 됩니다. 이자익 다임으로. 그래서 금산교회 장로가 된 조덕삼이 목사가 된 이자익을 금산교회로 청빙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다음으로 2대 목사가 돼요. 이자익 목사가. 그래서 목사와 장로로 함께 교회를 신실하게 섬깁니다. 조덕삼의 마부였던 이자익이 담임 목사가 된 것이고 조덕삼은 신실하게 담임 목사인 어떻게 보면 머슴인데요. 이자익을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목사님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교회는 이 세상에 새 시대가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알리는 표적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적 기준이나 구분들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나누지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새 시대가 왔다고 알리고 새 시대를 끝내는 심판의 날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21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소망이고요.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을 읽고 마칩시다. 36절 다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